굉장히 바쁜 시대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신우의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는데 경비가 삼엄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관으로 못 들어오고 신관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점심 시간도 짧고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생활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어요. 성경에 밤에 찾아왔더라 그러는데 왜 밤에 왔는가? 그건 공회원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밤에라도 찾아온 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그가 이제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이 문명하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공회원인데 자기가 새로 판 무덤을 제공했고 또 니고데모는 이렇게 침향 섞은 걸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공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확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낮에 주를 찾아온 니고데모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내가 불편한 게 많죠.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내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 공회원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매를 때리고 놓으니까 그들이 그 이름에 매맞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이런저런 핍박을 인하면 핍박이 찾아오면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믿는 사람인 걸 드러냈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께서 우리의 이런 삶을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째는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 게르솜이라는 말은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솜은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누구를 낳고요?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나는 이 땅의 나그네구나.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 그가 처음부터 나그네는 아니었죠. 물론 그가 태어나자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은 나일강에 던지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부모가 3개월간을 숨긴 다음에 결국 갈상자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지기는 던졌습니다. 그래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자기 이렇게 아들로 키웠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의식했을 때는 자기는 처음에 히브리인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히브리인인 걸 몰랐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고 자라났어요. 네. 그러니까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언어와 학문에 능통한 잘 배워서 왕궁의 학교에서 학문을 잘 배워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나이 40에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고 다음날 또 나갔더니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어찌하여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잘못한 사람이 이제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이 이제 발설이 되어 바로의 귀에 들어가 여기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십보라를 도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처음부터 뭐 그 이두로가 큰 딸을 주지는 않았겠죠. 함께 망명생활하는 그 이야기도 해보고 인품도 보고 또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출신 또 히브리인들을 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두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이다. 그런데 모세만 나그네가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그네였어요. 그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광야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다 죽었고 20살 이하로 나온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70 되신 분은 없죠. 우리 이제 오장로님 이제 62세 은퇴를 하시는 겁니까? 60세 하시는 겁니까? 60세.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한 62세쯤 되셨구만요. 예, 만 60세니까. 예, 예.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정도 많으신데. 예.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위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내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면 좋겠다. 회사를 들어가면, 진급이 되면 좋겠다.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잘 되면 좋겠다. 경우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보면 뭘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는 너무 커 보이는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나왔구나. 그걸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히 온다는 말이 저주로 들리면 안 돼요. 예? 아직 몇 살, 아직 인생이 창창한데 그날이 속히 오면 어떡하는가. 예.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간혹 물어봐요. 야,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예수님 금요일 날 오신다면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반응이 가지각색이죠. 그래도 신혼여행이나 좀 다녀오고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은 또 그러죠. 주님이 임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 너의 허니문보다 주님이 못한 천국잔치를 가지고 오시겠느냐. 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시작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시간의 시작이고 그 영원한 영광이 영원토록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영광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를 봤더니 이렇게 어느 섬에서 매일같이 랍스터를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맛있게 먹는데 한 달 동안 랍스터가 나오니까 쳐다도 안 봐요. 예. 여러분 천국은 그런 먹을 것이 넘쳐라는 지루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돼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처럼 잠을 잘지 안 잘지는 모르지만 뭐 24시간에 하루로 친다면 매일매일 하루가 새롭고 영광스럽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게르솜이라고요. 게르솜, 나그네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둘째를 낳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엘리에셀. 예, 엘리는 잘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고 둘째를 낳기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그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는 시간 속에 모세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나는 정말 나그네에 불과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돕는 분. 그리고 4절에서 말하죠. 왜 엘리에셀이라고 불렀는가? 바로의 손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만약에 이
모세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과 왕들 그런 영화도 있고, 제가 그 앞부분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놓고, 시간이 나면 착 보려고 그러다가 앞에 이렇게 조금 봤는데, 거기는 이제, 모세가 그 왕이 되는 아버지가 죽고 람세스를 전투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비돔이라는 곳에 가서 총독을 만나보는 과정에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접촉하고 또 경비병들을 죽이고 이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아닌 곳은 그렇게 각색이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좀 도와주시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도우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순례길을 지나간 다음에는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그 나라에 합당한 신앙 인격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뜻한 바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든지 내가 뜻한 바 정반대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은 뭐냐면 그 다음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이제 주일 오후에 소일인문답 공부를 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에 처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비참, 오는 세상에서의 비참, 이 땅에서의 비참은 늙고 병들고 죽고 고난받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연재해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비참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참은 죽어서 당하는 비참인데 영원하신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평안의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데 분리만 돼도 고난인데 분리된 장소가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비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다 지나간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에서 받아야 될 영원한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믿지 않을 때처럼 똑같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제 고난과 환난과 죽음마저도 용도가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첫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죄 없이 고난을 받아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잘못을 안 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육체 사환들아 상전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이 없어도 매를 맞는 것,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그런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오면 나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구나. 그 삶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마저도 용도가 변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죄의 몸을 벗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정말 성품으로 변화되고 물론 영화로운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용도가 다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몸이 참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한 분은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어서 식사도 잘 못하니까 호스피스 병원에 가야 된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아들은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야,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냐? 천국 바라보자. 정말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보통 70, 80, 90을 산다고 그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지금 불러가셔도 10년, 20년 이렇게 빨리 불러가셔서 인간적으로야 서운하기 짝이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의 고통과 염려는 다 잊어버리고 천국 들어가면 누구든지 뭐 그 사람이 20대, 30대, 40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이 좋은 천국 왜 이제 부르셨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도 건너보지 않는 이 깜깜한 요단강이 앞에 있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순간에도 주께서는 우리 손을 잡으시고 그 요단강을 능히 건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런 말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자. 그러면 다 위로를 얻어요. 낙심했던 영혼이 힘을 얻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 7분밖에 안 됐네요. 20분까지 하면 됩니까? 아닌데 13분인데 이 시계가 조금 잘못됐네요. 네. 20분까지 하면 되죠? 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되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의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성경 5권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 아래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가 자기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를 낳고 게르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둘째를 낳고 엘리에셀,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속에서 모세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엇이라는가?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유산이다라는 제목을 잡았고, 그래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오늘도 모세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땅을 살아가되 게르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뭐 쉽게 얘기하면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사람은 뭐 호텔 가서 자기도 하지만 그 호텔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호텔이 없는 거친 이게 와일드한 이런 땅으로 가면 등에 그냥 배낭을 메고 텐트하고 배낭 하나 침낭 하나 있으면 돼요. 예. 이 배낭에다가 그냥 침낭 하나 놓고 텐트 하나 있고 마실 물 있고 뭐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해서 먹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의 그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야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이 땅이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한번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이 70에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 1년 내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38년간 광야에 거하다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네. 손흥민이는 그토록 원하던 트로피를 얻었는데 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가 정말 바랬던 최종 목표지라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히브리 11장에 말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그가 겨우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텐트 치고 살다가 죽었다. 정말 이 땅뿐이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 갈대아 우루 이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벽돌로 2층 집을 짓고 이제 상하수도 시설을 잘 꾸며놨던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텐트 치고 양떼 키우고 여러분 양떼 키우면 굉장한 노망처럼 보이죠. 거기에 똥 냄새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었다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충실한 바로의 신하로 살았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한 세상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를 들으면서 죽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예. 거기에 모세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소망하던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이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 세 가지 것에 의해 통제되어야 된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 둘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 셋째,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분명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죠. KBS 사장이 목표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사장님이 되어서 좋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건 과정이고 방편이에요. 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서. 예. 본향을 향해 가서 우리의 목적지인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맞아주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구비된 편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날에는 우리 주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가. 예.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왜 와요? 뭐 침대가 있어서 옵니까? 컴퓨터가 있어서 옵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옵니까? 그거 다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 없으면
그거 썰렁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네. 그런 애들은요, 아주 그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가족 없이 자라는 애들. 지금도 저희 집 애들은 큰 애는 대학교 2학년, 작은 애는 고3인데,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잘나고 누우면 와서 앵겨요. 양쪽에 이렇게 와서. 우리 아들은 나를 안아라. 이제 남자애가 쑥스러우니까 아버지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아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 딸은 맨날 물어봐요.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내가 아빠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나? 아마 그럴 거다. 이제, 예, 그러고 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에요. 예. 그리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예, 그냥 나라가 그냥 이념으로 둘로 쪼개져서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세우시는 정권들마다 교회를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정권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으고 정말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 옛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그런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치리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분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넘치는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께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길에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